이제 바울의 간증, 어제도 바울의 간증인데 오늘도 어제 간증에 이어서 바울의 간증. 간증은 그 3단 논법에 의해서 간증을 해야 된다. 첫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예수님을 만난 나, 예수님 만난 후에 나.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나?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나?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내용인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살았나?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도 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근데 변화가 없어. 진짜 은혜 받은 건가? 은혜가 뭔지 아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헛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다. 근데 그 빛이 갚을 수가 없어. 여러분, 갚을 수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갚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어야 되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또 안 죽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는, 죽어야 되는 우리가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런 생각할 때 죄인이다, 의인이다, 태어날 때부터는 착했는데 후천적으로 나빠졌다, 또 태어나기 전부터 악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사람은 태어날 땐 착했는데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나빠졌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그 본성이 악하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그냥 전적으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주 걸작품을 만들고 최고의 좋은 인간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을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요즘 로봇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도 그냥 파업을 하고 그냥 시끄럽게 하고 사업 못하겠으니까 로봇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다. 반대하고 별거 다 해도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다시 산업혁명이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게 넘어가고 있는 시대를 보고 있는, 산업혁명이 올 때 전 세계 나라들이 막 몸살을 앓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공장이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단 그 인간은 본성이 악합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부분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거는 그 유명한 장로교의 칼빈도, 우리 감리교의 훌륭하신 요한 웨슬레도 다 똑같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좀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요 큰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서로 이단이라고 안 하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누가 맨날 이단이라고 해서 알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일단 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그리스도교회, 이게 다 교리가 조금씩 다른데 서로 이단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러냐?
뭐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교리 논쟁으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런 거는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식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봐요. 아, 이게 다 같은 거구나. 같은 말만 조금 표현만 다르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목회 시작하면서 그 연구를 끝내갖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그 전에는 막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성경 연구 거기부터 시작했는데 다 똑같은 거야. 덮어. 그래갖고 목회 시작하면서 연구 끝내서 그냥 덮어도 지금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연구 다 끝내요. 덮어. 그러니까 오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은혜 받은 거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나 이걸 뭐 정리가 안 되면 은혜를 뭔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고 자꾸 이게 허튼 소리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분명히 은혜 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았으면 여기 안 앉아 있죠. 다 누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했든지 간에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모 잘 만나갖고 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엊그저께인가 제가 안과에 무슨 약을 하나 처방받아요. 노 안에 좋은 무슨 약이 갔더니 약이 없대요. 우리 약은 다른 병원에 가버려. 안과를 갔는데 갔다가 나오면서 멀쩡하게 생긴 두 청년이 나보고 하나님의 교회 한번 째려보고 그냥 갔는데 가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왜 양복 착 빼입고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제가 가다 내린 결론은 저 친구들은 부모를 잘못 만났겠구나. 부모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잘못된 교회에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자녀들이 허당합니다. 그냥 끌려간 거야. 근데 부모님이 건전한 교회에 그냥 또 이제 건전한 교회에 그냥 근데 잘못된 교회 가는 왜 이렇게 열심을 자녀들이 내는데 왜 기존된 교회에 다니면서 자녀들은 열심이 없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게 보라 이단들 자녀들이 다 뛰쳐나가고 막 길에서 막 복음 전하고 아유 참 우리가 참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잖아. 오늘 본문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된 겁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이런 건 뭐 거짓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혹 명확하게 없다 그러면 한 번쯤 경험해야 돼. 다메섹이 있어야 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무슨 은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수가성여인이 은혜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 찾으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 여기는 왜 찾냐? 사도행전 9장 10절이 아니네. 9장
여기 22절. 죄송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침에 읽고 나왔는데 메모를 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은 다른 거예요.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0절도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와서도 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 부를 때도 사실은 이방인의 그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예루살렘에도 다메섹에도 전하고 예루살렘에도 전했는데 예루살렘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즉시 한 일이 뭐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복음을 안 들으니까 그냥 고향 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고향에 올라가 있다가 바나바가 불러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참 그 환상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다. 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도 이 황홀한 중에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 안 해놨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지금 번역을 다시 쓰면서 옛날에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번역본을 바꾸면서 황홀한 중에 사도행전 10장에도 사도행전 22장에도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황홀한 환상을 여기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을 때 황홀한 환상을 봤다. 그런데 이 비몽사몽간의 환상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도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아나니아도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나니아도 환상을 받고 베드로도 환상을 받고 바울도 환상을 받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지나간 줄 알지만 그리고 그 환상 중에서도 황홀한 환상, 이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베드로도 받고 바울도 봤다. 환상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있을 때 팍 보이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종종 보이는데 이제 그런 환상이 명확하게 보이면 제가 얘기해 주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환상으로. 어쨌든 비몽사몽간의 환상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오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면서 내가 비몽사몽간에 그거는 졸다가 깨다가고 비몽사몽간에 또렷또렷하게 기도하는데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하는 거니까 쑥 들어갔다 나왔다 쑥 들어갔다 나왔다 약간 입신 비슷한 겁니다. 입신 비슷한 거고 그런 비몽사몽간의 환상이 일어날 때는 몸에도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몸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성령의 임재를 이게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또 아니야. 그러니까 입신이 되면 훅 가버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안 가. 그래서 이게 반은 들어갔다 반은 나왔다 들락달락하는 이게 황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왜 중요하냐? 이 환상은 환상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사용했고 베드로도 사용했고 아나니아도 사용했고
이런 신령한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썼던.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마케도니아 그 선교를 가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사도행전 9장에도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기도하고 아나니아라는 선자가 올 거를 알고 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도 그렇게 움직였고 바울도 환상을 받고. 우리가 이런 은혜는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여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 번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18절 그리고 21절 여기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이러면서 바울이 이건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직 복음으로.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바울이 이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런 거 뭐 자랑해도 되지 뭐. 왜? 자랑해도 될 만한 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 근데 간증한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간증하는 거지 자기 자랑하는 거지 뭐 알 수가 없네 저거 막. 그러니까 간증하는 절절히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간증을 해야 드라마틱한 잘하는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간증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내 잘난 건 다 빼고, 잘난 게 뭐가 있어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바울은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오직 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나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옛날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이렇게 딱 마침표 찍으면 간증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항상 우리의 대화의 중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나. 나 잘난 척하는 내 얘기를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좀 나도 좀 거기다가 좀 주인공으로 좀 끼워서 나를 좀 얘기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